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상반기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리즈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 나라를 사는 법, 그 나라를 사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죠. 오늘부터는 제2탄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죠. 또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히 세우고 또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 야고보는요, 돌려 말하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구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죠.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문장이 108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반절이 되는 54개가 다 뭘로 되어 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4장, 5장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권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가물가물거리기도 하죠. 4장,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 중심 구절들을 함께 보면 잘 이해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성장의 기회로 여겨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해보자.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테스트도 될 수 있고 유혹도 템테이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로 여기고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플로스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야고보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를 줄이자. 그리고 성도들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자. 어떻게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드러내라. 실천적인 성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려 할 때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세속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길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흔들릴 때도 많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자.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이룬다? 화평을 이루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샬롬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3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3장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다.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말씀은요,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현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거예요. 분쟁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사회, 지금 이 사회가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바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왜 그러는 걸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 즉 싸우는 정욕, 그 욕심,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헤도논이라는 단어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죄된 욕망,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욕구, 하나님이 없는 욕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망, 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역사적인 면에서나 불화와 투쟁, 갈등과 폭력, 억압과 착취,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는 항상 인간의 삶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사이좋던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그렇게 추악한 갈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또 그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아들들, 우리 가인이 그 아들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난 욕망,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그 욕망이 죄가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통제받지 못한 욕망이 싸움과 다툼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야기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잠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이 욕망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경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욕망도 있어요. 거룩한 욕망도 있기 때문이죠.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한 욕망은요, 인간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다만 이 욕망과 욕구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제를 벗어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없는 욕망, 기준을 상실한 욕구, 자기애로 충만한 이기적인 정욕,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적인 욕구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 거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성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한 축복을 또 얻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통제를 잃어버리는 성욕, 기준을 잃어버린 정욕, 여러분, 이것은 곧 타락을 낳고 가정 파탄을 낳고 파멸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지금 이 땅의 샬롬, 이 평화를 계속해서 깨트리며 살아간다, 깨트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정욕 아니냐, 이 지체 중이라는 말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은밀하게 존재하는 우리 안의 욕망들이다, 그 욕망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불화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갈등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 안에 없는 듯이 숨어 있는 내면의 욕망은 없는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육체를 따르는 나의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욕망, 소욕,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고 있다. 두 욕심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의 그 욕망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지점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밀히 숨어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은 비전, 여러분, 이거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거는 욕망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솔직히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물어봅니까? 확인합니까? 여러분, 또한 공동체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추구하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별개로 신앙과 나의 욕망을 별개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은밀한 내 안에 내면의 욕망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욕망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를 잃은 욕망이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모습은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허울 좋은 여러 명분들, 이유들을 댄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당화할 수 없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군인 사상자만 50만 명이에요.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 여야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서 건설적인 갈등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요, 건강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 당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당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 진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앞서는 행태, 그것이 문제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처참히 밟고 죽여도 괜찮다, 집 받고 매장시켜도 괜찮다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서로 분쟁하면서 잘 죽이는 것이,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말씀하는 싸우는 정욕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의 그 욕심,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비겁하게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은 숨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이 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숨어서 하는데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그냥 책임 없는 비난만 난무합니다. 그런 비난은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오해 위에 오해만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로 끝맺게 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해서 진실이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익명으로 하는 이러한 소통 창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그 은밀한 그 내밀한 관계들을 다 파탄시키고 파멸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는 영이에요. 그 안에는
익명성이 도사리고 있는 통제 없는,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욕망들이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교회는 더 투명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들, 이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고삐 풀린 욕망들을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원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원죄가 그 기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원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일단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니 점점 하나님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쾌락은요, 타락을 낳고, 타락은 비교를 낳고, 비교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냄과 두려움과 증오와 경멸과 무관심을 낳고, 결국은 그 끝은 어디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곧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는 자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샬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삶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아, 혹시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리자. 이게 야고보의 어투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다 패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좀 더 낮아지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뉘우치고 함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다툼들을 우리는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거든. 내 안에 감추어 있는 내면의 욕망은 없는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는 기회로 여기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그리고 서로 화평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을 추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곧 이어서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 성도들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정작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인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준비도 되어 있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꿈, 세속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떠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이거 괜히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노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이거 분명히 물어보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불륜하는 남녀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면서 불륜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죄는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녀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추구하는 욕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의 열망은 내가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원, 당신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소원에 담아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당신의 소원을 담아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망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소망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또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그 하나의 원인을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진이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1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기도 응답 없다고 삐지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를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한 자녀들, 교회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건 아닐까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자. 자신의 은밀한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나의 욕망과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안에 기꺼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가 아니겠느냐? 자기 소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소원을 발견하고 자기의 열망을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고 자신을 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을 품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느냐? 무늬만 성도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그런 욕망부터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 그 자가 진짜 성도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뭐 만족스러웠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정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운전교에 만족하십니까? 하나 둘 따져보면은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 투성이에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있는 근본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돌이켜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결핍을 채우시고 죽음마저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함을 경험하고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그 만족을 찾으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묻고 구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원 안에 우리의 손을 담아 쓰임받는 우리 운종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